피라밋이나 아니면 황금관 속에 보관되어진 미라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죠. 세계인들도 그것을 관광하고 또 그것을 보면서 박수치고 감탄합니다. 중국에는 진나라 시황의 무덤이 있죠. 어마어마합니다. 만리장성과 함께 관광명소 1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무덤들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기독교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자랑거리가 아쉽게도 없어요. 기독교의 자랑은 거대하고 화려한 무덤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묻혔던 곳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요,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지만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작습니다. 그 안으로는요 3명, 4명도 들어가기가 좁은 곳입니다. 왜 예수님의 무덤을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할 만도 한데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른 종교가 기독교를 따라하고 모방도 하죠, 이슬람처럼. 하지만 절대로 모방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아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아멘. 기독교의 부활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굉장히 큰 특징 가운데 하나죠. 아멘. 우리 기독교 진리에 2가지 기둥이 있다면 하나는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요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의 수레바퀴에 2바퀴와 같은 것으로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나오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이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성경에서는 10번 정도 나타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500명의 제자와 많은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몇 사람을 소개하면서 부활주일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무슨 날이죠?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인들은 시신의 발을 향유를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저녁 6시 이후에 기름을 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자, 1, 2절에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1, 2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아멘. 아멘. 자,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또 요한나와 몇 명의 여자들이 더 있다라고 전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자 무덤을 찾아가는데 큰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누가 무덤의 돌을 옮겨 주리요.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 하면서 피아노도 치워봤고요, 저 밖에 소나무가 숨겨져 있는 화분도 옮겨봤습니다. 남자들이 다 달려들어서 옮겨둬요.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그 시대는 동굴 속에다가 시체를 보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m가 넘는 아주 커다란 원형 돌문으로 무덤의 입구를 막아놓게 됩니다. 이것을 열기 위해서는 여자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문을 열 수가 없어서 지금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가면서도 이 문을 누가 열어줄 것인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2000년 전 여인들이 외쳤던 슬픈 고백 그리고 걱정이요, 많은 사람들의 고백과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인생의 무거운 돌문을 굴려내줄 것인가, 인생이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할 때 이 인생의 짐을 누가 같이 져주고 대신 져줄 것인가, 나의 육신을 이루고 있는 질병의 돌문을 누가 치워줄 것인가,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 직장의 문제, 이 무거운 돌문이 막고 있어서 우리 가정에 내가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이 무거운 죄의 짐, 돌문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라고 우리가 한탄하고 한숨 짓죠. 그런데 근심 가운데 무덤가에 왔더니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벌써 돌문이 굴려져 있습니다. 아멘. 나 혼자 옮기기는 너무나 무거운 돌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치워주신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나를 누르고 있던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이미 다 굴려버리셨습니다. 아멘. 질병과 연약함의 돌문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옮기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돌파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그런데 자고 있으면 이루어진 줄 몰라요. 여인들처럼 주님 앞으로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무덤의 돌문은 이미 굴러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이미 다 내게로 오라. 모든 인생의 돌문을 치워주시는 부활의 아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을 만나주시죠. 여인들이 빈무덤을 목격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이제 10명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 무덤이 비었다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야,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기뻐하며 손뼉 쳤겠죠. 그런데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의 반응은요,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뜻밖에도 냉담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자, 누가복음 24장 11절에서는요, 사도들이 이 여자들의 말을 허탄한 소리로 듣고 믿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탄하다는 것은 쓸데없다, 신빙성이 없다, 잡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았다는 것은 불신한다, 불순종한다 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과거가 아닙니다. 미완료 동사입니다. 지금까지도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요,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죠.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12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라고 했는데, 이르되는 반복하다, 계속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도마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무덤은 비었다, 진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전혀 믿지 못하겠다. 아무리 옆에서 제자들이 일러줘도, 여인들이 말해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직접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으로 직접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야 믿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의심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기쁨이 없습니다. 아멘. 지금 여인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희망을 잃고 있었습니다. 도마는 지금 열정을 잃어버렸고요, 의심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시죠. 아멘. 같이 한번 다 함께 26절 이하 읽어봅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드디어 의심 많던 도마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요, 더 이상 의심하는 신앙, 부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전통은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신성모독한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런데 이것을 아는 도마의 입에서 사람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후 도마는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가는 곳마다 인도 각 지역에, 이곳은 힌두교가 심한 곳이죠, 이곳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도마가 전한 기념하는 교회들이 7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자, 한 지역에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소식이 그
지역의 영주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히 지금 우리가 어떤 종교인데 다른 외래 종교를 정해라고 하면서 도마를 잡아오게 되죠. 그리고 도마를 잡아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도마는 다른 것은 다 중단해도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 너 자꾸 그러면 껍질을 벗겨버릴 거야 라고 협박합니다. 그때 의심 많은 도마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멘. 이 고백을 남기면서 껍질이 벗겨져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게 되면요, 도마 기념 예배당이 인도 지역에 기독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멘. 겁쟁이 베드로와 요한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전하게 되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때 사내들린 공의에서 이들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하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하죠. 그때 뭐라고 해요? 그 겁쟁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차라리 죽이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과 고난을 당했고요. 결국 순교의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내가 눈으로 확인하면 믿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유아실에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요. 2살 이하의 아이들은 깍꿍 놀이를 좋아합니다. 깍꿍 하면 아빠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손을 펼치면 엄마가 보여서 좋아라고 웃죠. 왜 그래요?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존재하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엄마가 손으로 눈을 가리면요, 엄마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손을 펼치면 엄마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좋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숨바꼭질 할 때에도 어린아이들은 커튼 뒤에 숨지 않죠. 그냥 커튼에다가 자기 머리만 쳐박으면 숨은 줄 압니다. 자기만 안 보이면 보이지 않는 걸로 인식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은요, 영적 수준이 2살 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방법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몸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에게 때로는 바람처럼, 아멘. 아니면 불처럼, 아멘. 아니면 힘으로, 아멘. 때로는 진동으로, 또 찌릿찌릿한 전류처럼 흐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나를 만지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잘 믿어지지 않을 때, 또 제자들처럼 의심될 때에 이런 영적 체험, 하나님의 만나는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나만 이러는 거야? 왜 나만 힘든 거야? 그러면서 점점 불신과 의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엉뚱한 것을 믿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수요 성령 공부에 참석해서, 아니면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나를 만져주시는 분명한 체험이 있습니다. 아니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간증을 붙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몸으로 경험한 것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몸으로 체험하는 영적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이 있을지라도 능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며 아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의 인생이 제자들처럼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아멘. 우리 고백이 달라질걸요. 지금은 우리 자식이 주인 되고 이 세상이 나의 왕이라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십니다, 주인 되십니다 아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썩어질 육의 양식만 구하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찾는 우리가 될 수 아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고 또 시골로 돌아가던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시죠. 아멘. 자, 12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아멘. 자, 그 후는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골은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엠마오라고 전하죠. 자, 예수님과 함께 했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죽으셨습니다. 자, 이것을 목격했던 두 제자가 크게 좌절하고 낙심하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누구예요? 걸로바와 또 한 명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그룹을 보게 되면요,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70명의 전도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사도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500여 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사람들, 이 두 명, 걸로바와 시몬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 아마도 예수님께서 파송한 70명의 전도단에 속한 제자들이었다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전도하고 고난받고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부활의 주님이요, 이들을 찾아오죠. 동행하시면서 옆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3년 동안 함께 했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두 제자 역시 영적으로 닫혀 있었습니다. 지금 희망을 잃고요,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여러분이 혹시 가족들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으세요? 군에 보내고 나서 몇 년 떨어져 있었습니다. 해외에 파견 가서 몇 년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 여러분이 가족을 못 알아볼 수 있습니까? 아무리 오래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구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눈이 가려졌어라는 것은 알아볼만 하잖아요. 목소리를 들을만 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두 제자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두 제자의 눈이 가려져 있고요, 기가 막혀 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했던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함께 계시는데 알아보지 못합니다. 바로 옆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목소리를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언제 제자들이 눈이 밝아졌습니까? 30절 이하에 보게 되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할 때 그들의 눈이 열렸고요, 귀가 열렸습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떡은 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아멘. 그리고 성막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이 떡상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아멘. 자, 32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아멘. 그 말씀을 듣고 다시 가슴이 뜨거워져서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아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사명 부여잡고 스불론의 사명, 이사가의 사명을 감당하며 부활의 정인으로 그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도요, 눈과 귀가 가려진 분들이 있죠.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거나 또 무뎌진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주님을 따를 때 그 감사와 감격,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옛날이 좋았다, 애굽을 돌아보고요,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내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절망하게 되고 또 포기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아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려면요, 여러분이 말씀이 있는 예배에 부지런히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수요 성령 연구가 되었던 아니면 금요 성령 집회가 되었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아멘. 두 개 다 참석하면 좋겠지만 두 개는 힘들어요. 두 개 중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하십시오. 그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부활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을 나누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명을 받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날이에요. 아멘. 여러분, 왜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주일은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아멘.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일 예배는요, 우리가 52주를 계속 작은 부활절로 지키는 거예요.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해서 우리는요, 9시에 그리고 11시에 작은 부활절로 1년 동안 52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축하하고 아멘. 또 그분을 왕으로 구원자로 인정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아멘.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 교제를 나눕니다. 아멘. 그게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일은 작은 부활절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에 나아간 것처럼 여러분이 주일 전에 나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인생의 돌문이 옮겨집니다. 아멘.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의심이 물러가고 아멘. 힘없고 또 허무한 인생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이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 아멘. 다시 사명을 되찾고 부여잡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집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또 열정을 잃어버린 제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니 갈릴리로 제 아들에게 오라라고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 말씀하시죠. 왜 굳이 갈릴리로 부르셨을까요? 갈릴리는 제 아들을 처음 부르신 추억의 장소죠. 사명의 장소입니다. 천국 건설의 희망을 지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주님의 사명을 처음 받은 곳이 어디요? 바로 갈릴리 호숫가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일부러 이곳에 부르시고 이곳에 있는 제 아들을 모으신 이유는요, 다시 원점에서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이곳에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를 실패한 아멘.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멘. 제 아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의 실패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꾸만 엎어지고 또 제 앞에 쓰러져도요, 주님을 배신하고 버리지만 주님은 우리를 배신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이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나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제 아들은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랐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갔습니다. 유다는요, 그 죄책감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 아들은 비록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다시 기회를 붙들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순교하기까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사명 감당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는 인생의 돌문이 옮겨지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아멘. 순교자 삶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